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그 편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서 일생토록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고 표현할 때 사실은 모래 위에다가 사실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기준,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 다 있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대단한 자재를 가지고서 튼튼하게 지어도 결국 반석 위에 짓지 못한 우리 인생의 집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이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그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작은 실천과 도전부터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주셨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끝에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우리의 많은 노력과 우리의 철두철미한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끌고 가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뭐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대상, 사람을 믿는 마음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도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돈, 뭐 코인, 투자, 권력, 아니면 이성의 사랑, 아니면 뭐 무속, 점술 등등등 뭔가를 사람은 믿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뭔가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인과 아벨도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바로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렇지 못했던 가인, 이 둘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질문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맞는 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나머지 나그네 인생의 그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의 모든 타이밍과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이 유대교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어요. 뜻을 놓쳤죠. 어떤 걸 놓쳤습니까? 영의 세계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사단의 존재를 놓쳤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 원죄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유대교가.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로 박사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배후의 사단과 악령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이들이 놓친 거예요. 그리고 원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인지 놓친 거죠. 죄의 원인자가 있고 그 멸망의 근거를 놓치니까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법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 복음이 아닌 전혀 종교적이고 전혀 율법적인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방향과 오히려 정반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멸망 가운데 그래서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뭐를 말입니까? 구원의 유일성을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갈등과 그 문제가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서 그 문제의 근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근본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나 때문에 이런 나의 모습을 잘 아시고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를 잘 아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근본 문제, 이 지옥 권세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피제사를 드린다?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다 결정지어요. 예배는 인생 성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과 예언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실제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뭐 세게 믿어야 됩니까?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종교 메시지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이 루틴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그 축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을 직면하고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구원의 유일성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요. 구원의 완성을 주님이 해놓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절에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번째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다면 즉시 우리는 피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종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럴 겁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나? 내가 헌금을 똑바로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그러고 있나?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율법의 고수가 되죠.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신앙. 그 지식의 분량을 자랑하고 교만할 뿐이지 생명을 살리는 능력, 더욱이 타인은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이제 비참한 상태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돌과 나무에 절하고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안락함, 나의 부요함, 아니면 나의 인기, 명예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끝으로 뭡니까?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원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였죠, 사실은. 영혼은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의 구령열이 분명히 불탔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분명히 부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의식주의 얽매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어떤 이들은 다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평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캠핑 좀 가고 낚시 좀 가고.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거든요. 돌아오는 그 메아리는 뭡니까? 허무와 공허와 실패와 패배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명을 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 블레셋, 아스로, 바벨론, 로마 시대 다 똑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엄령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더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간다?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내 나머지 인생은 보장되지 않겠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로 신앙생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종교는 결국 뭔지 아세요? 나를 섬기는 행위예요,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귀신을 섬기면서 나를 위한 그 뭔가를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내 능력과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인데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나머지 전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사실은 오직 전도 외에는 없거든요. 한 주간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이 중요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놓치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로 터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